열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양,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 말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들을 때에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며 사는가, 듣지 못하고 사는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귀가, 영적인 내 귀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려야 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정말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 그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죠. 데카폴리스, 그 뜻은 10개의 도시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들, 그 도시들이 모여 있는 그 지방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이방 도시였다는, 이방 도시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방입니다. 이방. 예수님이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방 지역을 돌면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 취급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귀가 어둡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단지 사건이나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서 오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반틈 정도만 안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읽을 때에 그냥 사건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영적 의미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찾아내서 내게 적용하는 것, 이게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치유의 사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가 잘 들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지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귀먹은 이 한 사람은요, 당장 누구의 소식을 알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단지 육체적으로 귀가 안 들린다, 육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많습니까? 지금 또 여전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도 혹시 그런 병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아닌가? 입이 있는데 이 입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입을 통하여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귀가 열리기 전에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방황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방황할 때에도요, 교회는 무조건 갔어요.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무조건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말씀은 듣는데요, 그런데 귀가 열리기 전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열리면요, 말씀을 들으면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은혜가 안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쌓이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 은혜 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고, 그 수많은 광풍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쌓아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귀가 열리지 아니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귀가 닫혀 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 없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망가뜨려져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셨다. 탄식이 뭡니까? 탄식의 뜻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가 막혀 있는 사람, 입이 막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귀가 가리워져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 귀가 열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의 닫혀있는 길을 열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하여, 들려주시기 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길을 활짝 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 병든 이 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왔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귀가 먹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 귀먹은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까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데리고 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정에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그 회사에 다니게 하시고 나로 그 동네에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로 그 학교에 다니게 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몇몇의 사람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몇몇의 사람들이 지금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 단지 육체적 질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정말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야 되고요, 우리 이웃들 데리고 와야 되고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지만 예수님 앞에서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올 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복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내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에는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막는 사람들이 많은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늘 남을 헐뜯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전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희한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저렇게 못 모으겠다 싶은데 꼭 막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 영향 받아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 돼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어느 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서로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더 믿음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구역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구역은 바로 그런 구역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구역으로 더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구역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잘 못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 종강 예배를 하고 약 한 달 정도 이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역 예배를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넘어져요. 하지만 같이 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정말 구역만큼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가족들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을 보면요, 남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구역인데 여자분들만 모이시지 잘 남자분들이 거의 안 나와요. 남자들은 구역을 안 해요. 제가 거의 안 한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는 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 그리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 또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모든 분들이 잘 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구역을 또 새롭게 또 재편성하면 좋을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이 또 재편되고 또 같이 하게 될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에 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역이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냥 얼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수다 떨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즐겁게 모이려고 구역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구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구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곳,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다시 회복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구역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서로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귀는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열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도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오늘 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이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병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입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이 묶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자꾸란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열하니까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기도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를 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앓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한번 보시죠. 자,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병든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따로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 같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귀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귀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몇 개 넣었을까 궁금해서 넣어봤어요. 하나 넣어보고 2개 넣어보고 했는데 2개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손가락으로 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더럽지 않습니까? 왜 하필 침을 그렇게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발랐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전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 그래요 하고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아픈데 이렇게 바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렇게 혀에 댔을까? 제가 주석 한 3권 정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요, 왜 침을 뱉어서 했는지 그런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귀에 대셨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가지고, 침이 있는 그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갖다 대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지금 멍한 거예요. 멍한 거. 지금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긴 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멍한 거예요. 멍한 거. 그러니까 멍한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이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바라보도록 해놓고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탁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촉감을 느끼는 거죠. 손의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몸의 언어, 신체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귀가 안 들리지?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말을 잘 못하겠지?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만져주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 들어오겠습니까? 평안하다.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구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만지십니다.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게. 내가 너의 입을 열어줄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네 인생이 열린단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묶였던 입이 활짝 열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훈련도 받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제 귀는 안 열리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를 말씀에 노출시키고 있을 때에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 들리는 사람이 언제 들리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가 들리지 않고 잘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귀가 열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그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열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리교회에 빠져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책을 집어라, 그리고 펴서 읽어라. 그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성경책을 펴서 읽었을 때에 그가 어떤 말씀을 읽으냐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어거스틴은요, 때가 가까웠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방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닫혀있는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심령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이 바뀔 때에 여러분 삶이 말씀 때문에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말씀으로 인해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닫혀있는 문제들이 그때부터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병에 걸리면 정말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하고 용하다 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직분은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가로막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심각한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니까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내 영이 삽니다. 성도는 영이 살아야 내 삶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이 살 수 있습니까? 귀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스스로 올 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와야 삽니다. 주님 만나야 삽니다. 귀가 열려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 제 영적인 귀가 날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은혜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귀가 열려서 여러분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